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몇 주간 교회가 이 지역과 또 우리 흑인 교회를 비롯한 여러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특권의 교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그 섬김을 받고 느낀 소감을 영상으로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을 받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홈교회 박인하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헌금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계기로 뉴스홈교회가 또 지역사회에 세상에 더 큰 영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또 함께 중보 기도함으로 힘찬 사역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뉴스홈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Thanks and gratitude to the Newsom family for being a blessing to us this gone Thursday. Gracias por su congregación, gracias por la ayuda que ustedes nos dan. 뉴스홈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 프로젝트를 통해서 귀한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수님 사랑 프로젝트를 통해서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레이팅 에이전시가 있어서 그 사회 식당이나 호텔이나 또는 그 사는 지역의 범죄율을 통해서 얼마나 트래픽이 있는가, 러시아워가 있는가, 이걸 통해서 별이 4개다, 3개다, 2개다, 그 excellent, good 또는 not good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 에이전시 중에 가장 까다로운 에이전시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계의 그 영화의 등급을 정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별이 3개 받은 영화는 보면 좋다, 거기는 내용이 있고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별 4개 받은 영화는 거의 없지만 그 영화들을 볼 수가 있다면 천국 가서도 후회할 것이다 할 정도로 깊은 감동과 교훈과 여운이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2006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는 말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그때 미국이 한창 경제 대고강으로 어려울 때 미국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인컴을 잊어버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하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받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 영화의 내용, 그 소설은 사실 근거로 만들었는데 시비스켓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처음에 시비스켓은 다리를 부러져 가지고 이 말 주인이 총으로 이 시비스켓을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잘 보는 사람이 그 시비스켓 눈에서 번득거리는 어떤 정신을 보고 이 말을 나에게 파십시오, 당신의 총알을 아끼십시오. 그래서 이 말을 사서 말을 훈련하는데, 한번 다리가 부러진 말이기 때문에 뛸 때마다 아주 어색한 달리기질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체구는 작지만 골리앗처럼 체구가 큰 말들을 제치고 최종 승마 경주에서 우승을 하고, 이것이 미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시비스켓처럼 이런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불어주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제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토비 맥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끼로 나와서 말을 계속 타고 결승전에 들어오면서 그가 한 가지 대사를 외우는데, 저는 그 대사의 내용이 지금도 저에게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을 고쳤다, 이 말을 훈련했다, 이 말의 가치를 더 상승시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을 훈련하고 말을
좋은 말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사람과 이 말이 서로에게 귀한 것이 틀림없다. 아주 감동적인 대사인데 직접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발림을 좀 올리겠습니다. You know, everybody thinks we found this broken down horse and fixed him. But we didn't. He fixed us. Every one of us. And I guess in a way, we kind of fixed each other too. 이것이 사역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힘이 들죠. 어렵죠. 참아야 되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이 나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 말씀하기를 목사가 된 사람들은 목사가 안 되면 교회 안 나가기 때문에 목사가 되게 한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코비드-19 기간에 드디어 좋은 때를 만났다 하고 안 나올 수 있는데 목사가 됐기 때문에 매주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고난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너무 무거워서 몇 번 쓰러지셨습니다. 거리가 불과 800m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은 워낙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쓰러지셨습니다. 성지 순례를 왔던 시몬 구레네가 그걸 보고 있다가 로마 군병이 Hey, you! Pick it up!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옷 벗은 예수님을 사형수라고 어떤 사람은 침도 뱉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데 그 사형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시몬 구레네는 억지로 마지못해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손들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번에 사역자로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강청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 구레네처럼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사역을 맡길까 고민하시다가 너면 감당하겠다, 너면 되겠다, 네가 하면 좋겠다, 우리를 특별히 뽑으셔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목회자로 삼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 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는가, 능력 있는 사업을 이룰 것인가, 능력 있는 직분자가 될 것인가, 능력 있는 목자가 될 것인가. 사람들은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교훈을 배워서 우리 삶 속에 그리고 내 사역 속에 적용한다고 하면 무능력한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열매를 맺고 능력을 발산함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줄 기대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 보기 때문에 우리 대면 예배하시는 분들, 화면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책을 무릎에 놓고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확인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는 위치적으로 교회 내용면에서 가능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무능력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배우자가 조금만 노력하면, 가족원이 조금만 헌신하면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텐데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이 안타깝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지나치다 보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 전서를 1장부터 끝까지 쭉 보게 되면 왜 고린도 교회가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교회가 되었는가를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지만 세 가지만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무능력한 교회가 된 것은 시기와 분쟁 때문이다. 시기와 분쟁. 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공동체라도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공동체, 목장, 교회, 국가는 황폐해지고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시면 스크린에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누구를 막론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공동체는 황폐하고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동체가 시기와 분쟁이 있을 때 무능력한 교회, 무능력한 가정, 무능력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교회였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후처와 함께 동침한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보게 되면 육으로는 멸하고 영은 하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돈이 없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연약한 나라가 아니고 부강한 나라였지만 그들의 부패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고 내적인 도덕적인 문란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나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우리도 이 나라도 도덕적으로 문란할 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능력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게 되면 영적 은사를 과시하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내 것인 양 자랑과 비교한 결과 고린도 교회는 무능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좀 혼을 놔야 되느냐, 다른 번역에 보시면 채찍으로 너희에게 나아갈까? 우리 삶 속에 시기와 분쟁, 도덕적인 문란,
그리고 자랑과 과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매를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년 반 동안에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저는 항구에는 배들이 있습니다. 배와 항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조금 있습니다. 그 바울이 항구에 입항하고 출항하는 배와 또 선객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에게 영감이 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무능력한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를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새로 회개년도를 맞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조응이 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단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꾼이 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꾼이 되면.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일꾼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servant,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 under rower, 배 맨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1949년도에 나온 영화인가요? 그 영화에 보시면 이 찰턴 헤스턴이 배너로 나오게 되는데, 노예로 이제 해군배, 로마의 해군배에 타가지고 노를 젓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배는 이 더블덱 위층과 아래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찰턴 헤스턴이 이제 쇠고랑이 묶여가지고 저기 오른쪽 사진에 보게 되면 이게 더블덱으로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일꾼은 맨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뭘 했는가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노를 짓는 겁니다. 여기 앞에 이제 북을 치게 되면 이 북 치는 사람의 소리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스피드를 내던가 슬로우 다운 하던가, 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적군의 배에 침몰을 당해가지고 다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영화를 보시게 되면 발이 다 쇠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화장실을 다 해결해야 되고, 거기서 먹는 거를 해결하고, 거기서 잠자는 거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나타내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배 깊은 밑에 들어가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제가 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만 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해군배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바퀴를 했는데 이 JP5라고 해군 이 제트급 비행기 퓨얼을 담아놓는 그 퓨얼 탱크에서 일을 하는데, 섹션이 뭐 15개, 20개로 쭉 나눠져 있고 그 깊이는 3m 건물의 깊이입니다. 이 섹션과 저 섹션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려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뚝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몸 여기가 여기저기 부러지는 그런 위험한 일을 감당했는데, 제가 배 밑에 들어가기 전에 위에 있는 포맨이 먼저 너는 내려가서 섹션 1, 2, 3를 끝내라, 그 다음에 올라와라, 이런 얘기를 잘 듣고 내려가지 않으면 그 배 밑에 너무 오래 있다가 피움을 맡아가지고 정신을 잊어버리고 정신병에 실려간 사람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배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속도를 내고 슬로우 다운하고, 이 말씀이 없이는 내 생각이 나타나게 되므로 우리가 이 적군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침몰을 피하지 못하는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노를 젓는 일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두드러진 모습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내 주위를 보면 작년과 비교할 때 나는 사람을 얻고 있다, 잘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자꾸 잃어버린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기서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사람을 얻은 흔적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근데 사람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성령의 조명으로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성경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낮아진 노젓는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지난 한 회기년도에 내 삶 속에 누군가를 복음으로 얻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세움받는 여러 종들이 내가 이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얻은 바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농인초원에서 435명에게 전도를 했고, 그분들이 전도한 그 락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쭉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세 분의 사례만 소개하면, 센서스 등록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는 미국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구조사한 그 사람 찾아왔을 때 우리 세대수가 몇 명이고 얘기하면서, 근데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넛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새벽에 흑인 커플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입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 마리화나를 피우고 온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쭉 보면 월마트, 레크리에이션 센터, 커피숍, 자동차 딜러, 샘스 클럽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얻은 바 된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아주 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잃은 영혼을 찾는 사람, 얻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목장과 초원과 부서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얻는 능력을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듣고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는 찌꺼기가 돼야 돼요. 찌꺼기. 4장 13절입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기 여성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실 때 팥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스튜를 끓인다고 가정을 할 때 여러 재료를 넣고 이제 그 가스 레인지를 끓여가지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화를 한참 하다 보니까 탄내가 나요. 어이구 큰일 났구나. 전화를 끊고 얼른 가스 레인지를 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음식을 덜어내니까 그 팥 밑바닥하고 음식하고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죠. 그 스껌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달라붙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여성들. 그거를 찌꺼기라고 그래요, 찌꺼기.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고 왕족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성경을 13권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선교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 나는 찌꺼기에 불과하다. 찌꺼기라는 다른 단어를 보면 쓰레기, 오물, 배설물로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1세기로 가야 돼요. 1세기. 바울이 살던 1세기로 돌아가 보면 당시 가장 찌꺼기, 쓰레기, 오물, 배설물이 많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성문, 영문 밖입니다. 영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가 가장 안전하고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사람들이 나병 환자, 시체들, 범죄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배설물을 버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왜 중요해요? 영문 밖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문 밖에 쓰레기가 되자, 찌꺼기가 되자, 오물처럼 되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 13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도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진영 밖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이것이 바울의 비밀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의 비밀.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살기가 괜찮은 도시지만 너희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쓰레기처럼 불결한 사람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성문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고 성령으로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미국이 2차 대전 때 많은 재정을 그리고 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GI 빌이라고 2차 대전 전쟁에 참전하고 그 참전한 자녀들, 군대에 조인하는 사람들의 학비를 면제하는 시스템으로 GI 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6년간의 2차 대전으로 독일의 나치와 싸우던 유럽의 영국, 불란서, 벨지움을 비롯한 16의 국가가 초토화가 돼요. 초토화.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멀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조지 마샬이 우리가 미국만 잘 된다고 세계가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원조를 하면 좋겠다. 이분이 머리가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마샬 플랜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마샬 플랜을 만들어서 당시 미국의 천문학적인 숫자인 $15 billion, 15 billion.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면 $150 billion 유럽에 있는 16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자.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우리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유럽을 돌아보느냐. 그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챙기자. 근데 미국에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때만 해도 성경이 최고로 여기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재정을 써서 유럽에 있는 16개 나라를 돕자 해서 마샬 플랜이 이 나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인 원조를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했죠. 헬로, 미국이 망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재정적인 도움을 준 미국 사람들의 물품을 사용하자. 그래서 미국 공장이 가동이 되고 공장이 가동이 되니까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유럽을 도우려고 했는데 미국 경제가 훨씬 기름지고 좋아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쑥스러운 얘기인데 지난 화요일 날 기도를 끝나고 교회 주위를 걷다가 좀 쑥스럽지만 제가 갑자기 제 아내의 생각이 나면서 아내에게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마운 마음을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좀 걷다가 당신 생각이 나고 당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감사하다고 전화한다. 근데 제 아내도 그때 기도하다가 나와서 교회를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본인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처음엔 얘기 안 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뉴성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게 많아서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울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몰라요.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집사회가 우리가 이럴수록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하나님의 물질로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심고 너무나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내가 건강하려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쓰레기 냄새 납니다. 여러분 남아공 가신 분들은 템비자라고 쓰레기 산이 있죠. 그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죠. 우리 부탄과 자이공 국경의 그 쓰레기들, 그 파리들, 그런 데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나가시는 분들을 잘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여행이 가능하면 해외 선교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뉴성교회, 아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많은 사람을 위한 죄의 대속물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나가는 교회입니다. 영문 밖으로 이 뉴성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내를 과감히 벗어나서 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손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는 목장, 나가는 개인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성도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돼야 돼. 아버지.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계속 복음으로 낳는 재생산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잉카이라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분이 타이완 분인데 달라스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은 남달리 전도의 열정이 대단히 강한 분이에요. 1년에 평균 5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명을 매일 전도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구나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아들이 어신 살기 때문에 달라스에 강간해 드리면 또 그분이 순두부를 좋아해가지고 자주 만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만일 1년에 500명씩 10년을 전도하면 몇 명이죠? 헬로 몇 명이죠? 5,000명이에요. 20년을 전도하면 10,000명입니다. 그때 세계 인구가 6.9 빌리언 인구였는데 약 31%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4.7 빌리언. 내가 1년에 500명씩 전도를 해도 물론 다른 사람도 전도를 하겠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4.7 빌리언 되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나 혼자는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 이걸 이분이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고 중국 본토에 가서 제자 재생산, Training for Trainers, 그냥 전도도 하지만 트레이너스를 만드는 제자 재생산 훈련을 통해서 10년 동안에 10만 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의 사람이에요. 바울의 열심과 그의 실력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바울은 기도 중에 나 혼자로서는 세계 복음화가 불가능하다. 내가 자꾸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4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도,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약 40년 가까운 많은 사람들과 동역을 하고 재생산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룬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백인년도를 맞아서 고린도 교회처럼 무능력한 교회가 아니고 실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목장,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예수님이 나타나면 돼요. 아멘. 예수님이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배 밑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사람이 되자.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레기와 찌꺼기가 있는 영문 밖으로 나간 것처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쓰레기, 찌꺼기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복음 들고 불결한 곳에 찾아가는 교회 밖으로 나가자. 교회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영문 밖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사회 프로웨이워크 하는 거, 프로웨이 드라이브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봤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게 우리 교회의 겸손한 표현은 아니지만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날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지금 IMB의 문제는 뭐냐? 젊은 사람들이 선교를 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젊은 사람들을 선교에 참여시키는가, 이런 지혜와 경험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일, 많은 사람도 감사하지만 바울처럼 디모데와 디도 영적 아버지가 돼서 내 영적 아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나의 분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등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엑스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하나님, 새 회개인들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노를 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찌꺼기, 냄새나고 악취가 나지만 복음 들고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도움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도 감사하지만 내 영적인 디모데, 영적인 디도를 내 삶 속에 2명 허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이 되어서 새 회개년도에 나의 분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불결한 지역을 복음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무능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노젓는 일꾼이 되라, 일꾼이 되라, 맨 밑에까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찌꺼기 다 원치 않지만 우리는 찌꺼기가 있는 곳에 가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찌꺼기가 재활되어서, 리사이클되어서 하나님의 가치 있는 가비지가 골드가 되는, 트레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선생만 아니라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고 동역하는 새 회기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립에서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소리 내지 말고 조그만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년도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종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찌꺼기 있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심령으로, 교회 밖으로, 지역으로 내 기도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디모데를 생산해서 제자를 재생산함으로 한 사람이 둘 되고 둘이 넷 되는 이런 복수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의 일에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몬 구레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의 가문에 놀란 복이 된 것처럼 이 주신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면과 화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배 밑에까지 낮아져 나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방주로 천성에 가는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문 밖에 쓰레기가 있고 시체가 있고 죄인들이 있는 불결한 곳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영문 밖에, 성문 밖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열심히 전달뿐만 아니라 영적 디모데를 양성하고 디도를 양성해서 함께 주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주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 구레네가 억지로 십자가 지다가 그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놀란 복을 받은 것처럼 새백인년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 가정에 복의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 하나님의 귀한 종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타나도록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